지난주 우리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그 곤고한 중에 부르짖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사방으로 둘러싸서 도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나의 죄와 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기도 제목을 보면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내 자신을 오픈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복을 구하는 기도보다도 나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통을 보면은 그것을 압니다. 다윗은 죄악 속에서요, 너무나 심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신자로서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해달라는 절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요, 죄의 무게에 눌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눌린 다윗을 1절에서 4절에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1절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책망, 노하심,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두려운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는 것은요,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죄악이 내 양심을 울리는 하나님의 화살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때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예? 다윗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누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온 것이라고요?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살갗에 성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육신의 힘이 없고 수척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의 뼈 마디마디마다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할까요?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잠시도 평안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누르는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도요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죄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에 눌려서 도저히 더 이상은 그의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짐은요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만일 인간이 그 짐을 스스로 감당하고자 힘을 쓰면 쓸수록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생은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병원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병은 의사도 쉽게 고치지 못해요.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 질병의 원인이 영혼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에서 8절 말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inful folly라고 되어 있어요. sinful folly. 이것은요,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원인을 알았어요. 자신이 육신에도 모든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내 죄악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에도 질병으로 고통을 준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삶의 방향마저 흔들어 놓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고요, 절망감에 빠지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손길로 치유받을 수 없는 질병인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까?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누워서 흐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통의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은 죄악을 하나님의 화살을 통해서 자기 양심에서 깨달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꼭 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환자가 오면은 진심으로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용서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고 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짜내야 되잖아요. 고름을 짜낼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살갗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프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것을 덮어두면은요, 더 썩어 들어갑니다. 심하면 팔과 다리를 잘라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그러한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오픈하기에 부끄럽고 민망해서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고백하고 오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숨기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은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또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자기의 고백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오픈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에 귀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고백한 것은요, 다윗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겠다는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38편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nfess my sins to the Lor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중에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죄악도 다 이미 아신다. 내가 잘못한 것 아신다. 내가 알고 있듯이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다 통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되 백성이 간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30여 년 전부터 개인 기도 생활을 깊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는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투명하게 들여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는데요. 개인 기도를 규칙적으로 시작하면서 바뀐 변화 중에 하나는요. 기도 가운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허물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너무나 제 심령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잖아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과 같이 죄 가운데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절망과 우울감 속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 성전을 찾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자녀로 품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내 허물을 모르고 얼룩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얼룩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룩진 인생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고통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마음과 육신이 병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 참 지혜자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모든 죄악 속에서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죄악도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음의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은혜와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해바라기 꽃이 보이십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은요, 저희 집 뒷마당, 뒷뜰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희 집 뒷뜰에는요, 제가 꽃나무 하나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담 너머에 하나님이 저렇게 예쁜 꽃을 심어주셨어요.
쭉 이웃집에도 보면은요, 해바라기가 한 포기가 없는데 저희 집 담장만 딱 차 있어요. 저희 집 담장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만 해바라기가, 저는 너무나 신비했어요. 3년 전부터 해바라기가 핍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아름다운 꽃, 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수채화와 같은 구름의 풍경을 바라보면은요, 뒤뜰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해바라기는 항상 저희를 향해서 있어요. 저희 집을 향해서 있어요. 만약에 해바라기가 폈는데 저 반대편을 딱 바라보고 뒤통수만 보인다면 제가 감탄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이 남양집이고 해가 이쪽에서 뜬다는 것을 알고서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서 저렇게 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해가 구름 속에 있잖아요. 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부르짖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기도할 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기도에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코브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위해서 거의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요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요절, 이것을 암송할 때 꼭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의 영역을 갑절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갈 때도, 집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풍족하게 주어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암송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또 다윗과 같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많은
구할 것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또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또 참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